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저희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깊이와 하늘의 모든 비밀을 이 말씀 가운데 알게 해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역대하에서 제가 12장, 또 13장, 14장의 내용까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원래 통일 왕국이었었다가 이제 르호보암 왕 시절에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되는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르호보암이 잘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솔로몬 왕이 잘못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모든 은사와 능력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7가지의 멋있는 기도까지 하게 되죠. 그 기도까지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로써 응답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솔로몬 왕도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면 본부인과 첩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 부인들을 갖다 통해서 많으세요. 제가 저번도 말씀드렸을걸? 부인 한 번 만나려면 한 4년 정도는 있어야 새로운 부인을 만날 수 있다고 제가 하루에 한 명씩 만나더라도 4년 정도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기억 대부분 못하죠. 대부분 못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 근처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게 1000명을 다 하지 못할 거예요. 상당수는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일 거고 계약 결혼 형식으로 많이 됐었을 테니까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아마 솔로몬 왕. 첩도 아니에요, 진짜. 정실과 후실이 있어요. 왕비가 있고 후실이 있고 왕궁에는. 그러니까 그건 첩도 아니에요. 첩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1000명이에요.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솔로몬에 있는 이 곳에 와서 시집을 오는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됐었어요. 다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다윗 왕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분이 솔로몬 왕이었죠. 그 표현을 뭐라 그래요? 금이나 은을 지정하는 돌덩이 같이 생각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엄청나게 비싼 나무를 그냥 옆에서 나는 뽕나무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했던 정도로 그 시대에는 워낙 많은 물품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에시온 게벨 이런 데서 무역을 많이 하고 다시스로 가는 선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스페인의 타티스. 거기서 무역을 왕래하다 보니까 그 스바 여왕 자체도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온 목적도 하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남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옛날에 스바 여왕도 오기 위하면 이스라엘과 교역을 하기 위한 것도 또 하나의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스바 여왕이 온 것도 워낙 무역으로 아주 위대했던 이스라엘이 그 나라와 자기네 나라가 좀 교역을 하고 싶어갖고 온 목적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솔로몬 시대에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부귀 영화를 갖다 누렸죠. 그러다 보니까 부귀 영화 모든 게 다 풍족하게 되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하고도 딱 맞닥뜨리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기도들이 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오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 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조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다윗 왕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지만 그런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으로 그것도 참 은사로 구해야 돼요. 금만 102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자기 사제를 털어서 비자금 털어서 금만 102톤이고 정년된 은만 238톤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었으면 다윗 왕 집안은 망한 거예요. 비자금 다 털었지. 뭐 다 했지. 완전 망해야 되는데 그 다음 때인 아들 솔로몬은 세상에서 누려볼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솔로몬 왕이 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풍족히 드리면 그 다음에는 더 풍족한 물질이 온다는 것에 대한 귀중한 논리도 이 다윗 왕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다 드렸으면 솔로몬도 망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던 거 어차피 솔로몬한테 물려줄 건데 솔로몬은 안 물려주고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그걸 보고 감복한 옆에 있는 신하들도 다 자기의 상당수 일부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많은 금과 은과 녹과 철을 갖고 하나님 전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온 힘과 정성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 전에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3일 동안 축제가 열렸는데 전 지방 곳곳에서 먹을 거 바리바리 싸들고 오고 다 싸들고 온 많은 먹을 거를 그날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눠 먹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드린 사람들한테 제사장이 다 나눠주도록 돼 있어요. 거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그 화목제에 드린 예물이 다 돌아갈 정도로 많은 양의 먹을 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풍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으로 이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마음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이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이제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다윗 왕이 마지막 때.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동조하죠. 그랬었으면 다윗 왕조는 망해야 되는데 솔로몬도 이제 아버지가 돈 다 썼으니까 솔로몬 어디서 가서 구걸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그래서 우리가 드려도 억지로 드리는 그 물질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가 기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 목사님 표현하면 30배, 60배, 100배 그 엄청난 양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들, 물질이든 자신의 시간이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피폐해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황교안 대표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셨는데 평검사 시절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특별했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난 예배 때문에 이거 모임 못 갑니다. 넌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 다음날에 잘릴 줄 알았는데 야, 너 대단하다. 너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검사장이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고 담대한 거예요.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나를 내치실 거면 하나님이 내치시는 거지 인간이 내칠 수 없다. 바로 그 점이 오늘 여기 보면 아비야의 기도가 딱 나와 있어요. 아비야의 기도. 아비야는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에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이어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해갖고 3년간 통치하다 끝났다 이렇게만 딱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역대기에는 이 아비야에 대한 칭찬이 한 장으로 다 돼 있어요. 아비야가 스마라임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쫙 펼쳐요. 그에 대한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당당해야 된다. 세상에 담대해야 된다.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할 수 없다. 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기에는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거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는 우리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이 3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희한하게 4년째부터 자기 어머니, 암몬 여인이죠. 자기 어머니의 그 영향을 갖다가 막 받게 됐는데 이거는 성경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도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니까 가증한 밀곰을 갖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암몬 족속의 그 우상이 밀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곰을 갖다가 믿었던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 계승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걸 아들은 옆에서 어머니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 신앙을 계속 본받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처음 왕이 돼서 3년까지 열심히 했지만
주변에 이제 어머니에 대한 입김과 또 암몬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입김이나 이런 내용들이 본의 아니게 그 르호보암 왕에게 들어가겠죠. 르호보암 왕이 바로 섰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해요. 그만큼 우리 남자분들은 어마마마의 말씀을 좀 어기기가 어렵습니다. 왕들도 보게 되면 담대히 어머님을 갖다가 제쳐놓고 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만큼 그 아들을 왕이 되기까지는 그 어머니가 얼마만큼 힘을 썼겠어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그 아들을 갖다 왕을 갖다가 시켰을 텐데 이 많은 그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 암몬 여인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했겠냐 이거죠.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아주 친어머니지만 위대한 그 어머니를 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는 그 모든 입김들을 물리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맨 처음에 한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스마야 선지자가 그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르호보암 왕한테 와갖고 난 당신하고 이제 도무지 못 믿겠다. 다윗 왕조를 거부하고 북이스라엘로 자기네들끼리 올라가 버리죠. 자기네들끼리 이제 한 무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르호보암이 열받았어. 군사를 딱 모집해갖고 가서 치려고 딱 했었을 때 누가 말려요? 선지자 스마야. 이 사람이 말리죠. 뭐라고 말려요? 이미 하나님께서 남북 왕조를 갈라놓기로 하셨기 때문에 너가 가봤자 소용없다. 가지 마라. 했었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가 갈리게 돼요. 그때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걸 물리쳐버리고 아마 달려갔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대판 아마 졌을지도 몰라요. 이런 내용이 어떤 게 있었죠? 구약시대 모세님 시절에 하나 있었죠. 모세님이 어떻게 돼요? 40일간 적답권을 보냈는데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두 사람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딴 사람들이 막 울면서 안 된다고 막 이제 우리는 망했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노여워하셔서 이제 40일에 1년을 해서 40년간 돌게 하고 뭐 막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깨달아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으로 이제 올라가서 싸우려고 한 거예요. 가서 정복하려고. 근데 어떻게 돼요? 올라가자마자 모세님도 그렇고 다 말리죠. 올라가도 소용없다. 가지 마라.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으니까 올라가봤자 너희들 싸워봤자 다 죽임을 당한다. 올라가서 대판 깨지고 내려서 다 도망가게 되죠. 우리 뒷북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하고 믿고 나가야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지식, 내 경험, 주변 사람들의 입김. 이게 다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선과 인간 간의 선을 갖다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거, 인간이 보기에 선한 거, 이거 구분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어요. 사울왕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자기가 데리고 온 주변 공신들의 입김을 항상 늘 신경 쓰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사울왕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를 함부로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순종을 제대로 못했죠.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일부러 살려두고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좋지 못한 것들만 다 죽였어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딱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다음에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편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 속까지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기준 잣대가 있어야지만이 변별력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 건지 마귀 건지가 변별력이 생겨요. 마귀는요 예수님보다도 더 예수님스럽게 와요. 진짜로. 마귀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스럽게 오기 때문에 이게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모른다니까요. 그거를 밝힐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를 구했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거든.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거든. 역겨운 냄새가 나게 돼요. 그게 기도도 구했답니다. 그게 기도를 구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역겨움이 내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게 헷갈려요 진짜. 잘 보면.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하긴 어렵지만 어떻든 간에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막 가진 노력을 다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들 있죠. 제가 그래서 선생 김봉두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네. 선생 김봉두. 그 어린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김봉두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갖고 맨 처음에 선생님이 봉투를 좋아한다니까 빈 봉투 이따만큼 사가고 하니까 선생님이 봉투를 좋아한다니까 난 봉투 좋아해 그러니까 진짜 봉투 좋아하는 줄 알고 빈 봉투 잔뜩 사갖고 왔더니 선생님이 막 황당해 하는데 애들이 어느 순간에 보게 되냐면 시골에서 어떤 애가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봉투를 갖다 선생님한테 드린 거예요. 근데 김봉두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 선생님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처음 봤는데 저게 뭐지? 그랬더니 거기에 촌지를 찔러갖고 이제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김봉두 선생님이 워낙 세상 물정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너무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아, 선생님이 봉투가 아니라 봉투 안에 들은 돈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채석장 가갖고 하루 종일 일해갖고 하루 종일 힘들게 며칠 동안 하다 일해갖고 못 가고 오면 뭐 1,000원짜리 몇 장, 100원짜리 동전 몇 개, 10원짜리 하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김봉두 선생님이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자신이 깨져버려요. 애들한테 울어요. 애들은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채석장 가갖고 그냥 손이 다 해지도록 그냥 막 하면서 얼굴 검해갖고 막 씩 웃으면서 이제 나 선생님한테 인정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막 봉투를 갖다 드렸는데 김봉두 선생님이 그 봉투를 딱 보는 그 순간에 완전히 울어버리는 거예요. 애들의 마음에 감복이 돼갖고 자신이 모든 가치관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바뀐 모습으로 그 분교가 이제 폐쇄될 위기에 있었었는데 살리려고 막 같이 노력 그런 모습 바뀌죠. 우리가 그런 몸부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몸부림은 하나님도 감동하실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정죄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안 물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가고 있는데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죄를 짓게 돼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은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넌 죄 없다. 넌 죄 있다. 이거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계시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셨고 제가 삶의 체험에서 얻은 그 체험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되지만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 우리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아주 심했던 분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많은 돈들,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옆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그곳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그 간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의 마음이 이제 쇠퇴가 돼요. 하나님께 향했던 그런 르호보암 왕이 이제는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를 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 밑에 있는 것과 애굽왕 시삭 밑에 있는 게 얼마나 더 좋은지를 알고 깨닫게 하겠다. 이때 또 참 스마야가 또 예언을 하죠.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유다를 버려서 시삭에게 붙이겠다. 르호보암 왕 5년 차에 애굽왕 시삭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을 하게 돼요. 그 전에는 솔로몬 왕 이때까지만 해도 국력이 워낙 세니까 함부로 넘어오질 못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가 있었거든요. 그때 애굽에서 여로보암을 숨겨뒀던 왕이 바로 이 시삭 왕이에요. 그래서 이 시삭 왕이 쉽게 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뭐냐면 이미 자기가 키워준, 살려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유다는 침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어머니 암몬 여인의 관습을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따라했다는 얘기예요. 산에다가 이렇게 막 상을 세우고 막 산마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버렸다. 그런데 버림과 동시에 또 여기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이 바로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히 죽이진 않고 한 반쯤 죽이겠다. 그 표현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강 구원하겠다. 내가 대강 구원하겠다. 완전히 구원하는 게 아니라 대강 구원한다는 뭐냐면 이미 시삭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다 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영향력으로 이제 시삭을 물러가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 곳간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싹 가져가요. 1차로 다 털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큰 방패, 금을 쳐서 만든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뺏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놋 방패를 만들어요. 놋 방패로. 이게 방패를 금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호위를 하고 지키는 거와 놋을 갖고 호위를 갖고 지키는 거하고 차원이 좀 다르죠?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딱 봤었을 때. 현희 권사님. 금과 놋으로 되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네? 초란. 몰락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한 거예요. 그 집안 망한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금 방패에서 놋 방패로 바뀌었다. 이거는 문학적인 의미로 보면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집안은 몰락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 왕이 이끄는 남유다 왕은 상당수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얘기 되겠죠. 제가 여기 딱 써놓은 게 뭐냐면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명확한 건데 생활에서는 항상 잊혀져. 모든 정쟁과 생사복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명확한 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모든 전쟁과 생사복락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내 힘과 또 내 경험과 주변 사람의 도움과 이게 기본이에요. 진짜 발벗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 먼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그 순간이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함을 이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적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화나 전래 동화나 설화처럼 옛날에 한때는 그러하였더라 라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오셔서 내 몸속에서 진짜 내 영과 육을 주관하셔서 직접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게 바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시절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절인데 내가 좀만 뭐라고 얘기하면 금세 내 귀에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바로 그 순간이 있는데 어제 오다 보니까 우리 민승자매도 뭐 기도하는데 응답을 뭐 이렇게 받았대요. 응답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 이 확고한 방향이 딱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동이 그 방향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인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뭔가 찝찝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 보세요. 잘못된 길이에요. 다시 해야 돼. 다시. 하나님께 죄 짓지 않으려면 다시 기도해야 돼. 자, 르호보암 왕이 시삭이 왔는데 잠시 동안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분적인 구원을 해주시는데 대강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확 쓸어버려갖고 애굽 땅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어요. 백성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신다. 그 원리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3일간의 온역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는 벌은 정말 죽기 살기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국률함을 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다윗 왕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진리에서 벗어난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불평을 먼저 하지 기도를 먼저 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을 완벽하게 역전을 시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닥친 사람에게 어떤 걸 갖다 느껴지게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이 곤란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환난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이 되게 어렵고 힘든 말이고 사실은 잊지 않았었으면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을 사랑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포함하고 있는 다윗 왕조에 대한 소금 언약을 하나님은 늘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르호보암을 사랑해서 르호보암을 친 게 아니라 다윗 왕조를 사랑해서 르호보암을 친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언약은 다윗 왕과 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영원히 가져가겠다 했던 그거는 정확히 있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을 처설해도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누굴 썼냐면 애굽왕 시사가 썼습니다. 자, 그리고 다 뺏기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별다른 행적 없이 다 죽게 됩니다. 모친인 나아마 이 암몬 여인이죠.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17년간을 갖다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라는 사람이 이제 등극을 하게 돼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똑같은 동시대, 똑같은 연도에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930년도에 정확히 시작했던 사람들이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연도가 딱 같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누가 그랬죠? 예후 아시죠? 예후.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을 동시에 같은 날 죽여버려요. 같은 시기에 죽여요. 그래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남쪽에는 누구예요? 그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여왕이 됩니다. 딱 같은 연도에. 그래서 이렇게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딱 같은 연도고 아달랴와 예후, 이 사람이 딱 같은 연도에 딱 시작이 됩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시기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강조. 자, 이 아비야는 열왕기에 보면 딱 간단히 나와 있어요.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행악을 하고 3년 동안 왕행하다가 쫑치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역대기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 갖다 보게 되면 우리가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비야의 그 위에 보게 되면 표가 나와 있죠. 다윗왕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이제 솔로몬이 왔죠. 솔로몬과 나아마, 암몬 여인 나아마죠. 사이에서 르호보암이 나왔고요. 또 르호보암과 그 우리엘의 딸이라고 하는 마아가 요 사이에서 이제 아비야가 나오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위가 누가 있냐면, 안 적혀 있는데 좀 적어 놓으세요. 압살롬의 딸이 다말이에요. 또 전에 또 다말이 있었죠. 예, 예. 압살롬의 유일한 딸 다말이 있고, 그 다말과 우리엘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마아가였습니다. 또 여기서는 미가야라고 표현도 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마아가, 미가야의 그 사이에서 누가 나오게 되면 아비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대 유다 왕이죠. 아비야. 자, 이 아비야라는 이 사람이 여로보암 18년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군사의 숫자가 40만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갖고 있는 용사의 숫자가 80만 명. 그럼 북이스라엘이 더블이나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세요. 10개의 지파가 모였으니까. 밑에는 2개밖에 없잖아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개밖에 없는데 위에는 10개의 지파가 모였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지파가 모이게 된 거죠. 근데 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딱 외치게 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잘 들어라. 이스라엘 무리들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다윗 왕과 맺어진, 소금이라는 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물질이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을 갖다 쓰게 됩니다. 이거는 민수기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 두 가지에서만 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누구에게?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기 앞에 서 있는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바로 직전에 이 아비야 왕이 산에 올라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외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누가 한번 외친 적이 있었었죠? 옛날에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한번 연설을 했던 그런 모습이 한번 사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모습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번 사사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 사람이 뭐라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지방 장관 중에 하나 있었어요. 에브라임 쪽에 그 뭐라 그럴까 노역을 담당하는 그런 지방 행정관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일을 잘했어요, 아주.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있다가 솔로몬이 워낙 죄를 짓고 잘못을 하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이제 너에게 이스라엘을 잘라서 10개의 지파를 너에게 주고 나머지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줄 거다라고 예언을 하죠.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그곳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피신을 해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도와줬던 왕이 여기 나오는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그때 당시 여로보암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복귀를 하는데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열왕기 저자는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모시러 간 걸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역대기에는 여로보암 자체가 이제 내가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가 이제 가서 평정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자기가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들러붙게 되는 거죠. 좀 적극적인 모습을 띈 형태가 역대기 저자가 쓴 표현이에요. 열왕기는 약간 좀 소극적인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모셔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역대기에는 여로보암 자체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야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그 주를 배반하고 다윗을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남봉과 비류는 한마디로 하면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배반한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봉과 비류꾼밖에 안 된다. 혼잡한 사람들, 비류면 누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깡패 집단이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불량배. 네, 불량배. 뒤에서 이렇게 돈 뜯으시는 분들, 불량배. 그걸 비류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네. 히브리어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을 했지만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또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좀 소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대하해 준 거죠. 적극적으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그렇지만 자기는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한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여로보암이 또 너희를 위해서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단 집단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너희들은 금송아지 신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했냐. 누구든지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한다는 말은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된다 하려면 그냥 누구든지 숫송아지 한 마리하고 수양 7마리만 끌고 오면 아무나 제사장을 시켜줬어요. 여로보암 시대. 이게 무슨 제사장이냐? 그건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기 맨 끝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이 마지막 말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비야가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그 짧은 내용하고는 굉장히 멘트가 달라요. 아주 담대하게 그 산에서 담대하게 외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찔려갖고 어떻게 돼요? 얘기하는 동안에 유다 사람들 뒤편에 가서 이 사람들을 갖다 이제 몰래 숨겨놓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용사들이 80만이고 유다는 용사가 40만.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에게 북이스라엘 사람을 붙이죠. 손에 붙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패하게 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80만 중에 5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상당수가 죽게 된 거죠. 80만 중에 50만이 죽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네. 그 50만 명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여로보암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여로보암 자체도 이제 죽음을 갖다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아비야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어요. 910년도에 죽는다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연도로 계산해 보게 되면 아비야와 죽은 시기와 이 여로보암과 죽은 시기가 조금 다른데
역대기에서는 거의 동시대에 죽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세력을 펼치지 못하고 이게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9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 유다군의 출정로와 항복한 성읍들, 여기 보면 여사나라고 있고 또 오브라 있고 요런 데를 갖다가 아비야 왕이 점령을 해서 갖게 되는 거죠. 아비야 때. 그래서 이 아비야 왕은 어떻게 보게 되면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히 말씀을 전해서 여로보암 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갖고 물리치게 되는, 하나님께서 아비야 왕을 승리케 해주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선한 왕으로 일단 역대기에는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르지만 이게 이 역대기를 보게 되면 이 남유다의 장점들 실제로 여기에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비야도 이런 행동을 했지만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지은 우상 숭배에서는 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열왕기서에 그게 맞는데 그 중에 남유다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한 멋진 승리가 이 여로보암에게 한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아주 장황하게 이제 늘어놓은 거죠. 그래서 마치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이 아비야도 3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럼 장수해야지. 더 많이 살아야지. 실제로는 3년밖에 못 살아요. 아비야가. 그래서 이 짧게 죽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봤었을 때는 왕 시절이 짧았다 하는 그 자체로도 어떻게 보게 되면 꼭 그럴 수는 없지만 일단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바로 선 것 같지만 실제로 바로 서지 못한 거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시삭이 침공을 했었을 때, 애굽에서 침공을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를 했지만 회개한 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일생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생이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전체적인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우상 숭배를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밖에 안 되죠. 전 시기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던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 왕밖에 없어요. 다윗 왕은 죽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에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고요. 이 나머지 왕들은 절대로 그런 왕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번영은 다윗 왕의 열매예요. 다윗 왕 때 누려야 될 번영을 누구 때 진짜 누리게 되냐면 솔로몬 때 많은 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 왕의 열매라고 보면 돼요. 다윗 왕의 축복이 솔로몬에게 이어진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다윗 왕이 못 산 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갖췄지만 자기 거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야 될 모든 본보기는 왕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다 보이고 간 거예요. 내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그걸 다 완벽히 보여주고 다윗 왕은 가셨죠. 그건 하나님 나라 가신 거죠. 유일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그런 왕들은 없어요. 비슷한 왕은 있지만 다윗 왕과 똑같은 왕은 없었던 얘기예요. 비슷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제가 말하는 아비야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죠. 제가 저번에도 이 열왕기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4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에 요 아사 왕 그 아들이 누가 있죠? 여호사밧이 있어요. 요 3명이 사실은 3대 왕이에요. 그리고 4대 왕까지 한다면 굳이 따지자면 이 아사 왕까지. 이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10년 동안은 완전히 평화가 유지가 돼요. 평화가 유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에 태우고 돌로 만든 그런 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인 태우도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던 그 아사왕이었지만 뭘 못해요? 산당을 못 없애요. 산당. 이 산당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왕이 야 산당 만들어 해서 만든 산당이 아니에요. 이 산당은 뭐냐면 백성들 스스로 자원해서 이방신들을 몰래 모셔다 놓은 게 바로 산당이에요. 근데 제가 기브온 산당 회막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 역대기 저자가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옛날부터 사사기 시대부터 어떻게 돼요? 쭉 내려온 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장소를 산당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에스라 학사는 산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 대신 옆에 뭐라고? 회막을 하나 붙여요. 모세님의 그 회막이 40년간 돌았던 회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 회막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박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방신이 거쳐야 할 만한
장소를 산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누가 말려? 그러니까 아사 왕도 사실은 예루살렘부터 해갖고 전국적으로 산당을 없애기는 했어요. 근데 완벽히는 못 없앴다. 완벽히 없애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 국민을 싹 다 모아서, 완전히 모아서 없애자. 다 동의해서 없애면 그게 없앤 거죠. 그걸 누구 때예요? 요시야 왕 때 하죠. 요시야 왕 때 하죠. 아주 완벽하게 그 산당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사가 이제 선정이 시작되는데 이때 당시에 군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 유다에 속한 군사가 30몇 명 있었고 또 베냐민에 속한 군사가 28만. 그래서 어떻게 합치면 58만이 되죠. 이 아비야 시절에는 40만이었는데 이때는 58만으로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숫자들이 점점점 더 늘어난다는 그 얘기했죠. 그 와중에 이제 구스 왕, 에디오피아, 지금 현재 에디오피아죠. 구스 왕 세라야가 이제 침입을 하게 되죠. 100만의 군사가 오고 병거가 300승이 오고 마레사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갖다 하게 되는데 이때도 아주 담대하게 모든 것을 갖다가 아사가 이제 전하게 되죠. 역대하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실어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으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도록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표현을 간곡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패하게 하고 그랄 지역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쫓아가서 거의 대부분의 군사들을 많이 다 죽였다라는 표현이 이 역대기에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아비야라는 사람, 아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갖다 하게 돼요. 이 아비야 때에는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왕과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고 군사의 숫자로 보게 되면 자기의 2배가 되는 거죠. 아사는 어떻게 돼요? 현재 58만 명이 갖고 있는데 침입을 한 구스 지역의 그 왕 세라가 갖고 있는 군대의 규모는 100만이었어요.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러니까 2배에 가까운 군대가 자기네들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왕들이 누구한테 온전히 바로 서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고 하나님께 모든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이 분들이 승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쟁취해야 될 것들이 있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왜 우리가 호소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호소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호소할 수도 있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죠?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분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만든 분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전혀 관계없는 분한테 가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죠. 담대히 아비야처럼 그리고 유다왕 아사처럼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이 아사왕이 나중에는요 봄을 싹 긁어다가 또 옆에 있는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또 빌어요. 또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은 바하사가 와서 라마 지역에 와서 성을 갖다 건축하고 있는데 이 바하사를 좀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구해요? 옆에 나라 아람 지역에 있는 베나닷한테 가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사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사왕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죠. 결론은 뭐예요? 모든 전쟁과 생사복락을 주관하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전쟁과 생사복락은 당연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해주실 거라고 믿고 하지만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젠가는 그리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기와 장소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당장 안 들어주려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들어줬었을 때와 안 들어줬었을 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한참 지나고 난 뒤에야 왜 그러셨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을 못 내다보잖아요.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 그죠? 내일까지 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든지 모른다고 한다면 사마귀를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언제쯤 들어주신다 라고 우리가 알면 시험이 안 들죠. 언제 들으실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쉬운 방법을 찾아서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한마디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얘기죠. 이 아사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보물 다 털어갖고 옆에 있는 나라 아람 왕의 베나다데 가서 돈 주고 당장 여기를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없애줄 수 있는데 눈앞에 이 사람들이 성을 건축해갖고 당장 자기들한테 올 것 같아요. 라마라고 하면 예루살렘 바로 접경 지역인데 거기다 성을 건축해갖고 이제 바로 침공할 거 생각하니까 이 아사 왕이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은 누구냐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고 있어요. 이 나답을 죽이고 새롭게 반역을 일으킨 새로운 왕이 바로 바하사예요. 저번에 배우셨죠? 그 바하사 왕을 갖다가 대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급한 김에 어떻게 돼요? 내 돈 다 긁어다가 용병을 갖다 사게 되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몸부림이 아니겠나.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배반하지 않는다는 강렬한 그 의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우리의 그런 하박국 선지자님이 갖고 계셨던 그런 온전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오늘 우리 역대하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